2023년 4월 23일 제2754호 부활 제3주일입니다.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오늘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리고 이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분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부활이 주님의 새로운 차원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쳐버렸던, 그리고 우리가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긴가민가하고 선택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든 것이 진실임을, 그리고 진리임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원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는 순간 모두가 부활을 확인합니다.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은 조심스러움 혹은 의문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확신이어야 하고 하느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불타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길의 동반자이신 주님을 생각하는 이번 주간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사진 양정성당의 윤형이 마들렌 자매님의 작품입니다. 이번 주 사진은 용인 신봉동 성당의 제대 뒤편에 있는 모습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주 거대하게 차려진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 형상이 줄에 매달려 있는 형태로 위치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확실히 보았던 제자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예수님은 그 좋은 기억들 모두가 사라지고 난 실망스러운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지도자, 곧 하느님을 자신들에게 전해준 스승들에 의해서 주님이 돌아가셨음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실망의 정도가 얼마나 컸을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길을 떠나거나 혹은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안위가 위험해진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 자신에게 던져진 그 결과라고 생각을 했던 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원래 알던 주님의 모습으로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회복시켜 주시지요. 그리고 언제나 그들을 잊지 않았던 주님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십자가는 주님의 고통을 상징하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습이 드러났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분명해졌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 성찬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소. 그 성찬례는 미사를 뜻하죠. 이번 주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용호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신요한 세례자 요한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찬례의 의미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당신에 대한 믿음을 되찾도록 도와주셨듯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당신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가시고 우리가 묵는 곳이면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이 루카 복음사가가 전하는 부활의 의미이다. 그리고 루카에게 성찬례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소이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이제부터 제자들에게는 매일 빵을 떼어 나누는 곳이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곳이다. 빵을 나눌 때마다, 즉 성찬례 때마다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주시고 당신 사랑을 보여주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현존을 늘 기뻐했다. 초대교회 교우들은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했다. 루카 복음사가는 성찬례를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하느님의 자비와 인간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숱한 식사의 연속이라 보았다.
성찬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다시 계시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해석하신다. 실망과 좌절 속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였다. 특별히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그분을 알아배웠다. 두 제자는 오늘날 우리가 거행하는 성체, 성사, 미사전례의 두 가지 핵심적 요소, 즉 말씀과 성체를 체험하였다. 예수님은 주일 전례 때 우리에게 성경의 참 의미를 설명해 주신다. 공동체의 지도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 일을 대신한다. 주일 모임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고 그분 사랑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부활하신 주님은 교회의 성사에서 특별히 미사 성제 중에 거행하는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를 통해 오늘날에도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신다. 시무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성찬례, 곧 미사 중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직접 이루신 바로 성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미사 때 우리는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죠. 말씀으로 다가오는 하느님의 말씀, 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려 하신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지내는 것이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모시게 되지요. 그것이 성찬례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수많은 역사 속에 많은 모습들을 바꾸어 왔습니다. 때로 주님을 찬미하고 공경한다라는 이유로 주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려 놓은 적도 있고, 혹은 수많은 실수들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당신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빠지려고 해도 그 극한까지 내몰리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당을 차지하는 제대와 우리 뒤편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십자가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 교회는 결코 끝까지 나빠질 수 없다라는 사실, 곧 하느님께서 담보하시고 지키시는 부활의 성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음 직전에 나누어 주신 바로 유산입니다. 우린 그 유산이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중입니다. 잊지 마시고 주일 전례 빠지지 않고 같은 빵을 나누어 먹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모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은 양산성당 김태자 베르페뚜아 자매님의 캘리그라피와 함께합니다. 꽃이 피어 있고요. 그리고 부활의 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부활의 상징인 관이 열려 있는 모습과 그리스도의 표식이 있는 전이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품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무덤은 비었습니다. 곧 십자가가 부정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없애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하느님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러나 그럼에도 하느님의 구원하심, 곧 우리를 사랑하신 하느님의 뜻은 결코 변함없다라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증언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주님을 믿고 따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죽음의 공포, 그것을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결코 하느님의 뜻은 바뀌지도 변하지도 않는다는 사실, 하느님의 사랑을 막을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사실, 그것이 하느님의 진실임을 안다면 우리는 심판 앞에 무서워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구원에 다가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품고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에 충실한 삶이 아닐까 합니다. 모두가 부활의 날을 다시 한번 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신유한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영성의 집 제2부원장으로 계시는 이철희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느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신부님 우리 신부님 순서입니다. 4월 25일 화요일 12시 15분부터 2시까지입니다. 2023년 봄 개편해서 신신우신 특집입니다. 시즌 3 사제 DJ 첫 방송입니다. 예, 진행은 선교사목국 부국장으로 계시죠. 안원철 펠릭스 신부님이 진행하십니다. 예, 사제 DJ 첫 방송 시즌 3입니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신부님의 목소리 그리고 신부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기 바랍니다. 신부들의 수다 순서 있습니다. 4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2시까지입니다. 홍영택, 김병희, 이추성 신부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0주년 특집 계속되고 있죠. 나오소 순서에 특별 출연으로 김성황, 김수환 신부님 두 분 신부님 나오십니다. 신부님 총 5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신나는 수다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가르침 함께 나누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봄을 맞아서 새롭게 개편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들 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많은 정보들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으신다 생각하시고 평화방송에 모두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룩입니다. 이번 주 누룩 영혼의 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누룩 순서는 구포성당의 소설가이신 정효모 베드로 형제님의 글입니다. 형제님이 들려주시는 영혼의 눈에 관한 이야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어느 한 형제가 이렇게 물었다. 형제님은 본당, 꾸르실료 각 단체에서 많이 봉사하시면서도 성당 미사도 거의 빠지지 않는다고 하시던데 왜 그렇게 열심히 성당에 다니십니까? 와 같은 물음에 오래전 했던 대답과 지금의 대답은 전혀 다르다. 전에는 신앙학교, 교리신학원에서 배운 신학적인 용어를 구사하면서 상대방이 알아듣는지는 별로 개의치 않고 열심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잘 죽으려고 라고 쉽게 말한다. 어떻게 하면 잘 죽습니까? 하고 물으면 흘러가는 물에 내 몸을 맡겨라. 그 물은 주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의 물에 내 몸을 맡겨라. 주님 사랑에 내 몸을 온전히 맡기고 깨끗해질 때까지 내가 죽을 때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보화를 열심히 캐어서 하늘에 쌓아둔다. 그것이 잘 죽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호디의 미희 그라스티비 로마 어느 공동묘지 입구와 대구 성직자 묘지 입구에 쓰여 있는 문구인데 오늘은 내가 죽어 묻혀 있지만 내일은 당신의 차례다. 내일은 아무도 모르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생명의 시간은 오직 주님만이 알고 계신다. 언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모른다.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주님 앞에 가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내 영혼의 눈이 열려 있어야 그것을 알 수 있다. 내 몸이 깨끗해질 때 내 영혼의 눈이 열린다. 영혼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과 닫혀 있는 사람의 차이는 주님을 나의 생활 중심에 두느냐 아니면 내가 중심이 되고 주님을 나의 뒤에 두느냐의 차이다. 주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매사에 감사할 줄을 아는 사람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님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린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주님이 내 중심에 없고 나 위주로 사는 사람은 매사에 교만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영혼의 눈이 열려있는 삶은 주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잘 알고 스스로 찾아 나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하늘에 쌓아둔다. 과연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나는 매사에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나의 중심에 두고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본다. 여전히 형제님의 말씀은 굉장히
문학적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더 어려워진 것 같은 느낌도 사실은 드네요. 그렇지만 사실 형제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은 읽으시는 분들 모두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의 중요성. 주님이 삶의 중심에 있다면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시라면 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그 의미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주님을 중심에 두는 것과 자신을 중심에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많이 다르죠. 그런데 가끔 우리는 그 사실, 중요성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순간적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천해서 몸에 배이지 않으면 이내 중심이 흐트러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사건에서 항상 봅니다.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린 하느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모두 드러낸 채로 주님의 사건들을 목격했죠. 주님의 부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은 어긋나지 않고 변화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어릴 때 어떤 이들은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 주님을 뵙듯 그렇게 행동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을 대하든 주님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겠죠. 그 하루하루가 진행된다면 오늘은 내가, 그리고 내일은 당신이 라는 이 말의 의미가 결국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것 또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혼의 눈이 열려 있도록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했으면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순서입니다. 전례위원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 전례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미사를 거행할 때 봉사자는 어떤 옷을 입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전례를 거행할 때 봉사자들이 입는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부르는데 봉사자의 고유한 임무를 드러내는 표지가 됩니다. 봉사자의 공통복장은 허리에 띠를 매는 장배기입니다. 장배기가 띠 없이도 몸에 잘 맞으면 띠는 없어도 됩니다. 장배기가 평상복의 목 부분을 가리지 못하면 먼저 개두포를 둘러야 합니다. 여기서 성직자의 경우 평상복이란 수단 또는 클러지 셔츠를 가리킵니다. 주례사제와 공동집전사제는 제의를 입어야 합니다. 제의란 장배기와 영대 위에 입는 옷입니다. 공동집전자는 수는 많고 제의가 부족할 때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공동집전사제는 제의 없이 장배기에 영대를 걸친 복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장을 약식제의라 부를 수 없고 교회 공식 용어에 약식제의라는 말이 있는 것도 아니며 특히 주례사제가 이런 복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공동집전사제도 가능하다면 제의를 입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형편에 따라 공동집전사제는 그날 전례색에 따르지 않고 흰색 제의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편 달마티카는 성대한 전례 거행에서 주교와 부제가 입는 것이므로 이것을 부제복이라 부르는 것은 올바르지 않으며 그냥 달마티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복사, 독서자, 비정규, 성체 분배자 등 평신도 봉사자들은 장배기 또는 주교회의가 합법적으로 승인한 다른 알맞은 전례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교구장의 판단에 의해 부산교구에서는 평신도 봉사자가 장배기를 착용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단정한 복장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저 사람들 사이에 부르는 단어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가르침입니다. 곧 약식제의, 저 역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부르던 약식제의란 말은 없다라는 거죠. 그건 미사전례나 어떤 전례도 약식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제님들이 입는 것으로 부제복이라고 통상 부르는 달마디카라고 하는 달마디카 이 예복도 주교님과 부제님이 입는 것이므로 그냥 원래 이름인 달마디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직자복 외에 평신도 봉사자가 착용하는 특히 복사나 혹은 해설자, 독서자들 이렇게 입는 옷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비정규 성체 분배자도 어떤 옷을 착용하는 것이 맞는지, 장배기를 착용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단정한 다른 복장을 할 수도 있다는 것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색칠하며 묵상하기 순서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이번 주 복음의 내용이죠. 두 제자와 그 가운데 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며 길을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 색칠하기, 묵상하기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견본 나와 있습니다. 꼭 견본이 아니더라도 원하시는 색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길을 또 아름답게 채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사랑의 편지 시간입니다. 루카복음 24장 32절.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주님을 깨닫고 나서 사라지셨지만 그분이 주신 빵을 들고 나눈 이야기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사실 그분을 체험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흔한 체험은 아니죠. 그러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은 언제나 동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의 손에 빵이 들려진 순간 우리는 사라진 주님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의 빵을 먹고 있음을 또한 느끼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누군가에게 길에서 만난 주님이 될 수 있음도 또한 생각했으면 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친교와 말씀의 해를 맞아 성경 구절 외우고 묵상하시고 하느님과 깊은 친교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의 풍경 나와 있습니다. 알렐루야, 기쁜 부활 축하합니다. 사진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남천성당에서는 신호철 비호 주교님과 함께 부활초에 불을 점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는 부활초는 1년 내에 우리의 성당에서 아주 중요할 때마다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실 겁니다. 우동성당입니다. 우동성당 제대에 초를 꽂고 부활초에 분향하고 계신 시부님의 모습 나와 있습니다. 용호성당입니다. 용호성당 초를 밝히고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는 세 번의 환호성을 우리는 함께 하게 되죠. 그래서 빛의 예식 중의 모습입니다. 사성당, 빛의 예식 처음 부분 초에 표시를 하고 향덩이를 꽂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안성당 역시 시부님께서 부활초에 촛불을 점화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중앙성당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 때 받은 서원을 갱신하고 주교님께서 새롭게 축복하신 성수를 교우들에게 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라성당입니다. 역시 세례 전례 중이시네요. 시부님께서 경문을 읽으시며 세례수와 또한 성수를 축복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양정성당 역시 성수를 교우들에게 뿌리고 계신 신부님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직 대건성당, 아무래도 빛의 예식 중인 것 같죠.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혀들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을 서로가 받쳐들고 빛의 예식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음성당, 우리가 관례적으로 부활에는 항상 계란을 나누지요. 그래서 계란을 성전 앞에 쌓아두고 시부님께서 성수를 뿌리시며 축복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호계성당, 교회는 이 부활절에 세례식을 베푸는 것을 교회의 큰 기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수를 축복하고 교우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 세례식 모습 나와 있습니다. 동황성당입니다. 특별하게 동황성당은 부활을 맞이해서 교우들이 함께 윷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당에서 함께 모여서 윷놀이를 즐기고 있는 부활의 기쁨의 모습이고요. 성가정 역시 부활을 맞아서 아무래도 주일학교 혹은 또 여러 단체에서 부활 계란 장식 대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보니 주교님 복장, 수녀님 복장, 뭐 신부님 복장, 그리고 평신도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 부활 계란으로 표현되어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장유대청 본당은 아무래도 부활 성야 미사가 끝나고 나면 온 교우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잔치를 벌이지요. 그 주방의 풍경을 담으신 모습입니다. 형제님들이 이렇게 특별히 준비하고 계시는 또 색다른 모습이네요. 모두 기쁜 부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교구의 소식입니다. 교구에서는 성소자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울산 지역입니다. 4월 28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묵주기도, 2시에 미사 있습니다. 월평성당입니다. 제60자 성소주일 열립니다. 4월 30일 주일이죠.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등록된 예비신학생과 또 각 본당 성소분과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소주일 행사 참석 시 예신 월모임 출석이 인정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신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4월 예신 월모임 성소주일 행사로 대체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소를 위한 9일기도 일정 나와 있습니다. 4월 21일 금요일부터 4월 29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예, 잊지 마시고 매일 기도 주목영과 함께 매일매일 드리실 수 있도록 성직자들과 수도자들 그리고 예비 성소자들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교구에 기쁜 소식 있었습니다. 부재서품 축하드립니다. 예, 2023년 4월 15일 토요일입니다. 미국 세인트 마일라드 신학교에서 주례성당 이경범 세례자 요한 신학생이 이제 부재님이 되셨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성직자의 길을 걷게 되신 우리 부재님 더욱 건강하게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한 생활하셔서 우리에게 얼른 우리의 목자로 함께 만날 날을 우리 모두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만덕성당에서는 성령쇄신 묵상회가 있습니다. 5월 8일 월요일부터 11일 목요일까지 또 5월 15일 월요일부터 17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마감은 4월 30일까지라고 하시네요.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4월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울산 지역 4월 24일 월요일이고요. 11시에 야음성당에서 있겠습니다.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연합셀 대피정 있습니다. 4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서 미사 오후 3시 10분에 있습니다. 이날 강의는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수녀회 한양희 수녀님께서 하시고요. 미사주례는 신호철 주교님께서 주례하시겠습니다. 노동사목 바자울 미사 있습니다. 후원미사입니다. 4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입니다. 노동사목센터 3층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미바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4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세계 오지성교회 차량 지원을 지향으로 두고 합니다. 남천성당에서 있겠습니다. 한국콜핑협회 연총대회 및 감사미사 있습니다. 4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 콜핑 사무국 학장동에 있는 콜핑 사무국에서 있겠습니다.
가톨릭음악협회 부산 가톨릭음악세상 세 번째 순서 안내해 드립니다. 4월 24일 월요일 저녁 7시 성음악 미사 후에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대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이날 출연은 친친탱고 그리고 아뉴스데이 합창단에서 출연하십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2023년 대학 지역 간 평생교육 협력 사업으로 무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재미있는 톡 수어 시간 선착순 30분 모십니다. 교육은 5월 2일부터 7월 11일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10주 교육입니다. 회복자 재활을 위한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반 수업도 있습니다. 회복자 및 회복자 가족이 대상이고요. 선착순 10분 모십니다. 교육은 5월 4일부터 6월 29일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8주 과정입니다. 성령쇄신봉사의 성령치유 대피정이 있습니다. 4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영성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강사로 김웅열 신부님 오십니다. 생수, 컵, 점심 식사 등은 개인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목요 밤미사 있습니다. 4월 27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 30분까지입니다. 교구 평협에서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 순례 있습니다. 4월 29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1시부터입니다. 출발 수영 장대 순교 성지에서 하고요. 오륜대 순교자 성지까지 일정입니다. 경유 지역 토곡 온천천에서 2시, 온천 지하철역에서 3시 30분, 오륜대 순교자 성지에 4시 30분, 그리고 5시에 파견미사 하겠습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성월 무료 특강이 있습니다. 성월 첫 토요일 오후 2시에서 3시까지입니다. 임시성전에서 있고요. 5월 6일 성모성월에는 김천일 신부님, 6월 3일 예수성심 성월에는 윤기성 신부님, 10월 7일 로사리오 성월에는 김영원 신부님, 그리고 11월 4일 위령 성월에는 강병규 신부님이십니다. 9월 순교자 성월 특강은 별도로 공지해 드릴 겁니다. 부산 선택주말 제95차 있습니다. 5월 12일 금요일부터 14일 주일까지 푸른나무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40세 이하 청년 비신자 환영합니다. 참가비는 12만원입니다. 아르카 청년 성서 모임 71차 창세기 연수 있습니다. 5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접수를 하고요. 7일 주일 2시까지 파견미사로 끝이 납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에서 있겠고요. 대상은 창세기 그룹 공부를 마친 미혼 청년들입니다. 도로시의 집 무료 진료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약사, 그리고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입니다. 시간은 주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이고요. 월 1회 또는 격월로 1회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노동상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센터 영어교실 있습니다. 월요일, 목요일 반입니다. 기초반은 오후 2시 30분, 중급반은 3시 30분, 회화반은 4시 30분에 있습니다. 개강은 5월 1일 월요일부터입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상설고해소를 운영 중입니다. 주 2회고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30분까지입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4월 25일 장병용 사도요한 신부님을 위해서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젊은이 주보 뉴스위크 부활 제3주일 주보 나왔습니다. QR코드와 주보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에미 부산협의회 389차 에미 주말 있습니다. 5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21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 마리아 피정센터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부부, 결혼 3년 이상 된 부부라면 종교와 무관하게 참석하실 수 있고요. 성직자, 수도자도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성바오로 수도회 협력자 미사 있습니다. 4월 24일 월요일 오전 11시 오륜동 성바오로 서원에서 있습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노베나 피정 있습니다. 구속주의 피정입니다. 4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 서면성당에서 있겠습니다. 기도와 강의, 미사, 고해성사로 이루어집니다.
마리아 수녀회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5월 1일 월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에 점심 식사를 드립니다. 송도 알로이시오 놀이터 1층에서 있겠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의 치유 피정입니다. 4월 24일부터 5월 11일 3주간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한국 외방선교 수녀원에서 있고요. 정원은 12명입니다. 회비는 10만원입니다. 자살 유가족 마음 돌봄 피정 있습니다. 4월 30일 주일 오후 1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성심 영성센터에서 있겠고요. 가족을 자살로 떠나보낸 이들이 대상입니다. 2023 이태석 신부 참사랑 음악 경연대회 참가 안내 드립니다. 자격은 청소년 부부는 14세에서 19세, 성인 부부는 20세에서 40세까지로 가수로 등록되지 않은 분에 하나입니다. 보컬은 솔로, 듀엣 6인 이하 팀이고요. 예선전은 4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이태석 신부 기념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본선은 5월 10일 금요일이고요. 저녁 7시에 동아대학교 다우홀에서 있겠습니다. 접수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에 메일로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속 예수성심정교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예수성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사명에 참여하고 싶은 분, 만 55세 이하가 원칙이라고 하십니다. 피정은 매월 첫 주일이고요.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부산 장전동 예수성심 정교수녀원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안내해 드립니다. 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 일정입니다. 5월 4일에서 6일, 5월 8일에서 10일, 5월 13일에서 15일, 5월 18일에서 20일, 5월 22일에서 24일, 5월 28일에서 30일, 6월 4일에서 6일, 6월 10일에서 12일이고요. 대상은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역장 반장님들입니다. 제주 자연피정, 제주 성이시돌 피정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있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순례 피정입니다. 자연순례 5월 12일에서 14일, 6월 3일에서 5일, 6월 23일에서 25일, 성지순례 추자도까지입니다. 5월 6일에서 9일, 5월 18일에서 21일, 5월 27일에서 30일, 6월 10일에서 13일, 6월 18일에서 21일, 9월 10일에서 13일까지입니다. 제주 자연피정, 제주 면영의 집 피정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우일 주교님과 함께 걷고 듣는 제주 이야기 피정이 있습니다. 5월 2일에서 4일, 5월 26일에서 28일, 6월 4일에서 6일, 9월 19일에서 21일까지 성이시돌 피정의 집으로 한국통합사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개인과 단체, 또 구역장 반장님, 맞춤 피정도 환영한다고요. 성도미니코 성교 수녀회 피정이 있습니다. 성경 완독 피정 5월 12일 금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효소 단식 피정 5월 25일 목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입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 성가정 입양원에서 국내 입양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번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찬양 페스티벌 안내 드립니다. 5월 1일 월요일이고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장소는 중앙성당이고요. 점심 식사용 빵을 그날 판매합니다. 문의는 성모 울타리 공동체에서 하십니다. 이날 미사는 장재봉 신부님께서 드려주실 거고요. 가등 중창단 OB팀 12인조 신부님들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날 김경희 수녀님 출연하시고요. 또한 고영민 소년이 찬양 선교사들 나오십니다. 그리고 김정식, 송봉섭, 듀오 메타노이아 또 찬양 봉사해 주시고요. 신상욱 단장님 나오셔서 또 노래로 우리 찬양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2023년도 성지순례 일정 나와 있습니다. 다낭 5일, 동유럽 12일, 이스라엘 요르단 11일, 다낭 5일,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 성모 성지 14일, 다낭 5일, 이스라엘 9일 일정들 나와 있습니다. 가격들도 나와 있으니까요. 함께 문의하고 여행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부활 제 3주일 주보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주님의 부활을 믿기에 너무나 큰 아픔 또 실망 속에 있는 제자들을 주님은 언제나 당신 스스로 먼저 다가와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찾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그들은 주님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보지 않고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잊지 마시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길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이 순간 안에 하느님의 뜻으로 살아계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빵으로도 늘 함께 계신다는 것 기억하셔서 성당에 오시는 걸음에 부족함이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성전을 찾는 그런 걸음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지내시고 봄철 환절기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